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 둔감함, 무너진 언약의 가정,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34장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 둔감함이란 익숙함과 나의 입맛이 영적 분별력보다 우선할 때 찾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적 둔감함은 거창한 반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입맛, 내 감정, 내 계산이 먼저 앞설 때 찾아오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입술에 있지만 삶의 방향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그 언약은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통해 축복의 계승으로 발전하며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갈등은 단순한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자권과 축복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장자권은 가족의 지도자로서 재산의 두 몫을 상속받는 권리였고, 축복은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약 가문의 유산으로서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이 모든 물질적, 영적 지도력을 팔아넘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영적인 권위를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미화하지 않고 언약의 집안 안에서도 어둠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늘 에서,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이 네 인물을 통해 영적 둔감함의 임상 사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임상 사례는 큰아들 에서의 가치 폄하의 병입니다. 에서는 40살의 헷족 속의 두 여인, 유딕과 바스맛과 결혼합니다. 이는 부모의 뜻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과 결혼하여 언약 가문의 구별됨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증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가문의 정체성보다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버지 이삭의 감각적 만족의 늪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영적인 분별력마저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며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합니다. 이삭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보다 자신의 입맛과 애정이 향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삭의 증상은 익숙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 리브가의 조급한 통제에 덫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계획을 엿듣고 즉각적으로 야곱을 통해 염소 새끼로 별미를 위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길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약속을 붙들고도 그것을 속임수로 밀어붙였습니다. 리브가의 증상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과 거짓으로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목적이 나쁜 방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식에는 조급한 통제와 속임수가 아닌 기다림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둘째 야곱의 위험 계산의 오류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거짓말 제안 앞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여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들켰을 때의 손해와 위험만을 계산합니다. 야곱의 증상은 선과 악의 영적인 분별이 아닌 오직 실패와 위험 즉 손익만을 철저히 계산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둔감함의 네 가지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편의와 정욕을 핵심 동기로 삼아 부모 몰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언약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삭은 입맛과 편애를 따라 은밀하게 에서만 불러 축복을 시도하며 영적인 분별보다 감각을 우선했습니다. 리브가는 조급함과 통제욕 때문에 거짓 별미로 남편을 속이며 좋은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야곱은 손익계산에 몰두하여 들킬 위험만 따지며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했고 옳고 그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말씀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만연한 영적인 둔감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가정의 쓰라린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속임수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이 되어 가족 모두를 엮는 죄가 되었습니다. 리브가의 통제와 야곱의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 야곱은 20년간의 타향살이, 즉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모자는 생전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우리 삶에 쓰라린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전진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소망은 인간의 훌륭함에 있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난국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왜곡된 선택과 영적인 둔감함조차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신실하심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다듬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보며 질문해 봅시다. 나는 에서처럼 세상의 가치를 좇아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이삭처럼 말씀보다 내 입맛과 편애에 길들여져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까? 나는 리브가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며 밀어붙입니까? 아니면 나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보다 내게 돌아올 손익만을 계산합니까? 영적인 둔감함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은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나 리브가와 달리 구원을 위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나 남이 아닌 내 안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